만해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시 가운데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불교 용어에서는 회자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았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때도 롯도 함께 갔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올 때도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졌습니다.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두 사람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선택하도록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적어도 한 번은 거절을 할 것입니다. 체면치레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지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9절의 아브라함의 말과 10절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이 일 사이에 간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민이나 주저함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롯의 성품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삼촌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돌보았고, 아마도 롯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측면이든 고마움의 측면이든 롯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 땅이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이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척이나 서운합니다. 때가 또 겨울철이라 안 그래도 추운데 함께 동역했던 교역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서운하고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많이 의지했던 교역자들의 경우에는 그 마음이 더욱 그런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허전했을 것입니다. 물론 먼저 선택하란다고 냉큼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 배은망덕하고 미울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롯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는 롯을 더 애틋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롯에게 기대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가운데는 나는 아내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늙어서 여자에게 필요한 것 5가지. 돈, 딸, 건강, 찜질방, 여행. 늙어서 남자에게 필요한 것 5가지. 아내, 와이프, 마누라, 집사람, 애들 엄마. 반대로 남편 없이는 못 사는 아내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 없으면 못 산다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엄마 없이는 못 산다. 아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친구 없이는 못 산다. 돈 없이는 못 산다. 술 안 먹고는 못 산다. 음악 없이는 못 산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무엇인가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쏟고 기대하고 의지하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던 것들을 떠날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되었건 롯과 함께 했다면, 롯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무엇이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계셔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지하던 누군가를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 무언가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서 가정의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위에 옷 입은 애들은 밑에 옷이 없고 밑에 옷 입은 애들은 위에 옷이 없고 그러니까 위아래 한 벌로 입은 애들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계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교 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집안일을 돕거나 공장에 나가서 힘겨운 노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펌프로 힘들게 물을 길어야 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전기도 그곳에서는 잦은 정전으로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의 눈에 자신 이외에 타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를 가고 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캄보디아와 같이 열악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배움의 행복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이 청년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 봉사단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공부도 하려는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 캄보디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자신의 미래만 생각했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보지 말고 너희 가정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아니 한 뼘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에 있는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을 사게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 소유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여러분 티끌이 무엇입니까? 먼지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같이 있던 조카 롯마저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웬만하면 믿어보려고 노력이라고도 할 텐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당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 남편이 지금 99세 내일 모레 백수 접어 드시는데 나는 89세 내일 모레 90세 되는데 뭔 아들, 무슨 자식, 무슨 결혼, 무슨 문제 해결, 무슨 은혜, 무슨 복.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이 통일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오던 남편이 과연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과연 나의 오랜 그 지병이 낫겠습니까?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땅이 한 뼘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면 그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고 조카마저 떠났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웃어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면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90살 먹은 사라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웃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로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노아의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성이 곧 멸망하니까 떠나자고 했을 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야, 우리 장인 유머가 뭐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길 것이지만, 무시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항아리는 보통 유대인들의 가정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연회장에게 뺨을 맞을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달을 하고 있는데 그 턱 밑에다가 손 씻는 물을 갖다가 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지금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그냥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도대체 저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일찍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역사들,
그 모든 일들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하인들은 알았습니까? 물을 채우고 물을 떠왔기 때문입니다. 왜 하인들은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을 물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롯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롯을 떠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땅 한 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문득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생겨서 저희 아이들에게 야, 네가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될 것이고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안 된다고 믿는 믿음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땅 한 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은커녕 조카까지 떠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땅 한 평도 없고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을 주시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때로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회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이루어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